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이요.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자들은 자식을 낳는 고통을 통해서 친정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지요. 남자는 속 썩이는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을 썩인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는 듯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농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둘 것 계산하지 않고 한없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식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잔주름 위에 미소가 흘러 넘치게 되지요. 군대 가 있는 아들, 결혼한 딸이 건강하게 잘 있다는 전화 한 통만 와도 온종일 사는 맛이 납니다. 어린 자식 감기만 들어도, 다 큰 자식 근심된 얼굴만 보아도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탈무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과 놀아주고 성경 가르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 교육학자는 요즘 어버이들은 떡을 달라는 아이들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고 있다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텔레비전 스위치를 켜서 주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장난감 주면서 장난감과 놀아라고 말하고, 아빠와 마음껏 장난치고 싶은데 귀찮다고 아이에게 유튜브를 틀어주고 놀라고 하면서 자신은 피곤하다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 바로 이런 부모가 아이에게 떡 안 주고 돌을 주고 생선 안 주고 뱀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참으로 위기입니다. 한 나라가 점점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아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6절에 가서는 갑자기 소자 혹은 작은 자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원문에서는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말하죠. 소자를 미크론, 마이크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미크론, 아주 작은 아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 해석가들은 이 구절의 해석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실제로 어린 아이에게 대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해석으로 어린 아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신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문자적이며 영적인 두 종류의 해석을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파이드온인 어린아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의미한다는 말이죠. 좀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미크론이며 육체적인 질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자를 미크론이라는 말로 사용해서 설명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대접받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네끼리 노상에서 굉장한 무언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다윗 왕국을 이루실 텐데 그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말자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한 토론이 도대체 뭐에 관한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부끄러워 말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그 집에 있는 한 아이를 불러다가 자신이 이렇게 무릎에 앉히시고 끌어안으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갔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노상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상에서 서로 크고자 누가 크느냐라는 논쟁을 벌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주 관심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을 것인가? 누가 더 대접을 받을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사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 관심사이라고 봅니다. 누가 월급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더 권력자인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러한 관심은 봐도 세속적인 관심이요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이런 비교 의식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바로 천국의 질서 대신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대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비유적인 질문을 드리시고 난 이후에는 2절과 4절에서 실물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두 가지 면에서 이상적인 인물이 바로 이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이상형으로 어린 아이를 소개했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의 큰 자로 대접받는 이상형을 어린 아이로 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를 구원의 이상형으로 소개했다는 말은 모든 아이들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어린 아이의 품성을 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토양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거짓스럽거나 또한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진실함과 순결함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을 이 어린아이들은 쉽게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릴 때 겪었던 일입니다.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에 서는데 어머님이 시장에 가셔서 올 때에 분명히 눈깔 설탕 2개를 사가 오시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왔어요. 나는 온종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야, 어제 비가 왔지? 강구에 그 시장에 사탕 파는 아줌마들이 다 물에 빠져 떠내려갔다 그러더라. 난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안 죽었나? 몰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여튼 떠내려가서 오늘 장사를 안 해서 못 사왔다.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부모님의 말과 그 말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어른은 오직 자기 인생과 경험이 자기 철학이고 그것이 자기 삶의 지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어른들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른보다 훨씬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믿음이하여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을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상형은 모두를 수용하는 사회성과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자기를 높이고 거드름 피우는 거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해서 청소부 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가서 흙을 뒤집어 씌고 먼지를 쓰면서 어울리면서 노는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잘난 척하거나 못 가진 자를 업신여기지도 않지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가지며 다른 친구의 그대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이런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비록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린 아이에게서 이런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 그래야 천국에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원의 이상형이며 천국에서의 큰 자의 이상형인 어린 아이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름보다는 누구 집 자식, 누구 거, 누구 집의 것, 이런 마음으로 불려졌습니다. 제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집 자식인가? 이름도 없습니다. 네 것. 쟤 우리 거다고, 우리 집 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우리 거다고. 그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구원은 물론 계수에 포함지도 않았던 것이 그 당시의 어린아이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으로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산단논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영접하면 그것은 곧 성국의 실체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로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이기에 어버이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믿음의 형제끼리 주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교인은 목사를 주님처럼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자식을 먹여 살리고 키워왔고 교육시켰기에 제 자식들이 전부 다 저 힘으로 그저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내게 준 것은 엄청나게 값비싼 것들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한 삶에 활력소를 공급해 주었고 때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내게 힘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었지요. 수고 속에서도 보람과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땀 흘리는 위로가 그들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천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바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우리 가정에 천사로 우리 가정의 자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천사를 대하듯 대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내 자식이 남의 집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우리 집 아이는 나약하고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원치 않았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헝클어진 머리채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스턴에 불행한 앤이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죠. 그것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버려진 아이요,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든 한 자원봉사자가 이 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되었는지 6개월쯤 되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점점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을 했고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맹아학교에서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눈을 뜨게 되었지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나이 든 자원봉사자 아줌마의 사랑도 고마워서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에 이 기사를 보고 콘케이 자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살기를 48년. 바로 이 아이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였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훈장을 주면서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녀의 대답 왈, 오직 한 가지, 앤 셀레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삼중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앤 셀리반 선생님 때문에 헬렌 켈러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6절 이하의 시선을 쭉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제 목회의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 의하여 실족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 설교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내 목회 철학에 실족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믿음이 어린 소자에게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었느냐,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든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접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여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든가, 순결한 마음과 신앙의 양심을 다치게 해서 순수한 신앙의 길에서 넘어져 실족케 한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실족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나 믿음 약한 신자들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되 결코 영적으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명절이나 또 부모님의 생신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다 우리 겪지 않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참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 아이고, 얼굴이 참 예뻐졌네. 또록또록하게 생겼다. 머리는 아주 밤처럼 야무러졌네 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로 이야기를 꽃을 피우는 것이죠.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성경 많이 안다, 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거나 신앙의 진리가 없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양육하여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미끄러운 작은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문제를 찾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든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축복해 줘야 합니다. 영접하고 축복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 하나하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결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잠자리에 들 때, 침대머리에 앉아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보호하실 것이야. 오늘 이 밤의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야. 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덩어리야 하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임종의 순간에도 자식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기도 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축복하길 원하노라. 평생을 나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이 땅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랄프 갈복이라는 사람이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하듯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개발한 유대인 여자들의 모임이 Jewish Mother Education Meet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 방법. 여기에 보면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너의 자녀를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너의 자식을 결코 다른 자식처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화내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것은 비교 언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 네 아무개 좀 봐라. 너 언니 좀 본받아라. 너는 밥을 열심히 먹는 그저 식충이냐? 어찌면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하고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식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인생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입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네가 참 소중해. 너 대단한 아이야.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너만 보면 참 우리는 행복해. 너는 멋져, 대단해, 훌륭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자식들이 들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참 개척해서 목회할 때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자식 제대로 돌보면서 교육을 못 시켰어요. 지금 제 인생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자녀 교육을 똑소리나게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못한 걸요, 우리 손주들에게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너 잘 될 거야. 그 부모는 자식들 보면 못난 것만 보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축복된 말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린 아이에 대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인 벤자민 볼룸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20명의 사회적인 명성을 얻은 출세한 사람들을 연구조사했는데 두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절대로 가르침을 받되 나무람을 듣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벤자민 볼룸이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성공했거나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가능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점을 계속 극대화하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영접받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더 귀히 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못난 자식이든 부족한 영적인 어린 아이인 성도든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닦아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